오늘 읽어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 1장 1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왜 과학이라고 얘기합니까? 과학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죠. 무엇과 무엇을 합하면 반드시 새로운 물질이 되거나 또는 더해지거나, 그죠?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 되든지, 양이 많아지든지, 아니면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든지, 그렇게 주어지는 것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과학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기도를 하든 큰 기도를 하든 상관없이 혹시 또 틀린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틀린 기도도 응답이 있다니까요. 다른 기도해도 그 다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있는 것, 그것이 과학입니다. 기도는 미신이 아닙니다. 맹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무조건 믿고 보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기도는 망상, 허상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면 뭐 좀 되어지지 않겠냐,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냥 막연히 기대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결과가 있습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로 만납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그죠? 다른 것으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기도가 영적인 과학임을 분명히 아는, 그래서 기도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야 얘기죠.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 쭉 이어서 2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죠. 2장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4장에도 또 8장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8장 사마리아 또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앞에 사도행전 1장부터의 기도가 연결되어져서 응답되어져서 그러한 결과까지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그리고 바울의 전 이름 사울이었던 그 사람 거꾸로 트림 당하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어져서 사도행전 10장에 45절 보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주어지는 일들이,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최초의 선교팀까지 파송되는 일들이, 그 가운데 바울이 있거든요.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거꾸로 팀 당한 것 같습니까? 기도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복음의 반대자였는데, 배척자였는데 사람들이 그 바울을 두고, 이전에 그 사울을 두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일들을 이루신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또 16장, 13장, 18, 19장 무속, 우상, 점술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응답되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은 가짜고 잘못된 것이고 복음만이 진실임을
나타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닌데요. 저는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무응답이 응답이라니까요. 때로는. 그리고 지금 나타나지 않는 응답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유 목사님 기도하셨던 얘기 가끔 하시죠. 작전 기도를 40일 하셨는데 왜 제가 가는 곳은 다 이렇습니까? 싸우거나 또는 목회자, 목사 멋대로거나 또 어느 곳은 장로 멋대로거나 왜 이렇습니까? 진짜 전도 선교하고 싶은데 그런 곳 없습니까? 40일 작전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응답이 되어졌냐? 그 기도 끝나니까 그런 곳에 가게 됐냐? 그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그래 응답이 없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응답이 없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그때는 응답 없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가장 복음 전하기에 또 전도 선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당시에는 작고 보잘것없었던 그렇게 보였던 교회에 인도받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40일 작전기도 할 때 그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고 났습니다. 그걸 깨닫고 알게 된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지나서이죠. 처음에는 한 30명 되는 성도들, 교회 당도 없고 사택도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하는 성도들, 나이는 들었고 또는 해녀, 그죠? 별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 갖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냐 싶은 그 사람들. 그런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유 목사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전도자들의 기도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만 생각을 바로 잡으면, 우리만 딴 것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만 그 믿음에 확실히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흔들리시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일이 하늘 보좌에 문이 열리고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 안 되면 일이 안 되어집니다. 영적 세계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계시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니까요. 천사 천군이 있습니다. 사탄도 있습니다. 흑암 세력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사자들, 천사들, 천군들 보내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듯 그들 또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상속자를 위하여 수종 들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의의 상속자, 이 땅 가운데 전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수종을 들라고, 우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사명이 그러하니까 우리를 돕기 위한 천사 천군 보낸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다니엘서 보면 그래서 실제로 그런 천사 천군들이 나타나는 모습들,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면 우리의 기도까지도 이 천사 천군들이
심부름을 해서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께 연락한다니까요. 그죠? 하나도 놓침이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도 이 천사천군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천사천군 나와 함께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 때 사실 이 일들이 나타났죠. 그죠? 적군들이 막 둘러싸고 있으니까 큰일 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것이 보여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적보다도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옹이하고 전도자를 돕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 빠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야 저기 너무 많다. 사방이 온통 막혔네. 갈 길이 없네. 흑암 세력이 너무 강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보다도 훨씬 강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 천군 있음을 알고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안 하면 불신앙이 쌓입니다. 기도 안 하면 불신앙의 벽이 높아진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 무너지게 되어 있고 흑암에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한다면 그 불신앙의 벽은 무너집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나님께 아뢰라.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기도하라죠. 그죠? 하나님께 우리 어떻게 아뢰입니까? 그게 아뢰는 게 기도인데.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염려할 게 없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일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과부가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재판장이 잘못된 그릇된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부가 계속 찾아간다니까요. 무조건 삐대는 겁니까? 무조건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재판관이 잘못된 판정을 내린 것처럼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돌이키는 것도 이 재판장이 할 수 있기에 그 권한이 있기에 과부는 그 재판장에게 계속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이 재판장이 생각이 바뀌잖아요. 야, 내가 이거 바꿔줘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이거 뭐 하루 이틀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바꾸잖아요. 그죠?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부터 있죠. 악한 재판관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모르겠냐? 그걸 오래 끌겠냐? 일부러 좀 고생해봐라. 그러시겠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픈 것, 우리가 모자란 것, 우리가 무슨 필요한 것 있는 것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죠? 재판관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재판관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아빠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놓을 만큼 그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실 만큼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기도 복잡하게 울며 떼쓰며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기도 속에 있으면 불신앙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시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도둑 강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강도도 그럴 건데 도둑도 그럴 건데 먼저 우리가 흑암 세력부터 사탄부터 꺾어놔야죠. 며칠 전 구속 캠프로 목사님들 몇 분 오셨는데 그러면서 또 만나게 된 분 있죠. 오늘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딸이죠.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만나셨냐 물어보더라고요. 답이 뭡니까 제가? 우리 김철 사모는 같이 있어서 알지만 못 만났습니다. 그게 답이거든요. 못 만났습니다. 아직 만나지는 못했고 그런데 또 그 사정을 잠깐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께서 또다시 어떤 답을 주셨냐. 공중권세 꺾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죠? 공중권세가 꺾이도록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요. 만나는 거 중요하고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고 계속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중요한데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되어져야 할 게 있다니까요. 그죠? 공중권세부터 꺾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흑암 세력이 먼저 결박되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고 나야 그 세간을 늑탈하죠. 가져가죠. 집주인이 버젓하게 눈 뜨고 설치고 있는데 어떻게 물건을 훔쳐갑니까? 도둑 얘기가 아니라 강도 얘기가 아니라 복음 전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불신앙부터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 불신앙 뒤의 역사는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무엇으로 꺾습니까? 기도로. 강도가 그 세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집주인 결박해야 되는 것처럼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어느 집에 들어가서 힘으로 결박시켜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결박시킬 수 있습니다. 사단마귀 꺾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 기도 속에서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죠? 또 새로운 환경에 간다. 거기에 불신자들은 고사부터 지내겠지만 제사부터 지내겠지만 우리는 기도로 그 모든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로 흑암을 꺾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해답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답을 모르면, 이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나는 왜 자꾸 문제 사건 터질까? 자꾸 힘들까? 당연한 것 같지만, 그죠? 그게 팩트인 것 같지만, 사실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속는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죠? 억지로 기쁘게 여기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그 인내 속에서 우리를 갈고 닦고 만들어가는 줄 알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줄.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게 그렇게 놔두지 않으실 것을, 그죠? 우리의 실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포기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우리는 그런 것에 잡히지 않는다니까요.
인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시련도 사실은 어려움이 아닌데 시련이 아닌데 선물인데 축복인데 당장 눈에는 어려움으로 시련으로 문제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건 아니라니까요. 왜 이 문제가 생겼나? 아, 당연한 것이구나. 다른 길로 가고 있었구나. 틀린 것 쫓아가고 있었구나. 회복하라고. 그죠? 빌립보 4장 7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칠 뿐이고 잊을 뿐이죠. 그죠? 세계복음화는 당연히 되어지는 거고 그 가운데 합천복음화도 있고 그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고 그 가운데 우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렘넌트로 다 서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답을 갖고 있으면 그 일 가운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당연히 전쟁은 있는 거죠. 흑암과의 싸움은 있는 거죠. 그냥 오면 뭐 펑펑 쏟아지고 뭐 룰루랄라 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 다 그럴 줄 알았습니까? 그게 착각이고 그게 틀린 생각이라니까요. 그게 오만한 거라니까요. 그죠? 요셉이 총리 되기 이전에 노예 또 죄수로서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목동으로 있던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장인 사울에게 쫓겼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니까요. 바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속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뭐 죽을 고비 넘겨야 되고 무조건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없으면 좋겠지만 탄탄대로이면 좋겠지만 하지만 전도자의 예정에 당연히 어려움은 문제는 사건은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지만 답을 가지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또 당장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진 것도 같은데 어느 날 남는 게 없다니까요. 다 빼앗기고 사라져 갑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영적인 존재 하늘의 천사 천군이 우리를 돕고 함께하며 또 그 기도 가운데서 불신앙은 흑암은 무너지고 우리는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런 기도를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럼 이런 기도를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언약 가지고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내 마음대로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대로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그 다음 듣는 말씀을 또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렇게 나타나고 생겨지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목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처음 시작한 분들은 시간을 그래서 정하는 게 좋죠. 그죠? 유 목사님은 지금 정시기도 하지 않으신다. 난 24시기도 하니까 말씀하시지만 우리 모두 다 유 목사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24시기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정시기도라고 해서 12시에 하겠어, 1시에 하겠어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시간 정해놓으면 그것도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방법을 말씀하시잖아요. 눈 뜨면 그게 아침 아니냐. 9시에 눈을 뜨든 6시에 눈을 뜨든 그죠? 하루가 시작하는 그때 아침이다. 그래서 일어나면 그러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잠은 10시에도 잘 수 있고 12시에 잘 수 있는데 그죠? 어느 날은 10시에 자야 되는데 시간을 12시에 정시기도 이래가지고 일부러 그 시간 지키기 위해서 12시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잠자기 전에 그게 정시기도라니까요. 한낮에 내가 점심 먹을 때, 밥 먹을 때 때로는 이리저리 하다 보면 12시에 먹을 수도 있고 1시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편하게 내가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것. 그리고 장소도 정하는 것이 좋죠. 그죠? 시간과 장소를 그렇게 정하고 그러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도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시간이 금요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는 또 칠학 기도도 했지만 금요 기도의 가운데 나 혼자 하는 기도도 당연히 혼자서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함께하는 힘이 다르니까.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모여서 합심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특별 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르다니까요. 힘이 있다니까요. 그죠? 여러 명이 중직자 성도 렘넌트가 또 목회자가 모여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왜 힘이 없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함께가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있다면 다른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도 또 세상적인 명예도 자리에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언제는 누릴 수 있는 거, 새신자여도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노약자여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 산업이 없어도 특별히 돈 벌지 못해도 또는 아직 학생이어서 사회생활 하지 않아서 공부하기에도 바쁘고 뭐 특별한 거 내가 할 수 없어도 뭐 헌금하자 헌금도 못하고 뭐 시간 내자 그것도 못 내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목회자든 중직자든 성도든 렘넌트든 새신자든 어디가 아파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그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의 빛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다 기도 얘기라니까요. 그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합니까? 어떻게 보좌의 축복 그걸 압니까? 눈에 보입니까? 237 5천종족 어떻게 갑니까? 기도로서 다 가능한 거라니까요. 그죠? 기도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죠?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기도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시공간 초월하니까 그죠? 성삼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기도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예전에 딱 두 가지 내가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지 했던 것이 두 가지라고 하죠. 그죠? 하나는 전도입니다. 그죠? 전도,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최고의 전도의 사람이 되겠다. 그 두 가지만, 그죠? 좋은 교회를, 큰 교회를 세우겠다. 성도 많이 하겠다. 내가 메시지 제일 잘하겠다. 그런 걸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 선교와 기도를 두고 지금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유 목사님이 우리의 스승이라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쫓아가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것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 선교를 보고 가는 그런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과학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당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응답이 꼭 안 되어도 상관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이 기도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제대로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도 새벽에 새벽 미명에 나와 했던 것 다른 것이 아닌 기도. 주님께서 설교를 가르치진 않으셔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속에 가야 합니다. 기도가 나의 것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누리는 우리 모두여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우리가 못 들은 말씀 아닙니다. 항상 듣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냥 듣던 말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까? 진짜 기도를 놓치지 말라고, 진짜 기도를 누리라고, 기도 속에 모든 것 다 있는데 다른 데서 찾지 말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누리는 우리에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를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237 빛을 바라는 393과 773 기도를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 기도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주역으로 서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